자식이 남같이 멀어진 이유, 부모만 모릅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손을 흔들며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그 씁쓸함과 서운함을 말입니다. 자식은 오자마자 언제 갈지를 생각하고 부모는 더 있다 가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 순간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들리고 카톡을 보내도 간단한 답장 하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는 말에 다음에 데리고 가겠다는 대답만 되풀이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귀찮은 부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분명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만 찾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돌이켜봐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고 내 것 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자식에게 다 쏟아부으며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자식이 크면 다 그런 거라고 위로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와 자주 연락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부모와 행복한데 왜 우리 집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멀어진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깨달을 때 관계를 회복할 길이 보인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끼니는 챙겼는지, 몸은 괜찮은지, 일은 잘 되어가는지 수시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확인이고 점검입니다. 부모는 물어보지만 정작 자식의 대답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충고와 조언부터 쏟아냅니다. 왜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을 내놓기 바쁩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면 공감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먼저 표현합니다. 그건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내 경험상 그건 아니야 라며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듣되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 하는지,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딸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고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걱정과 불안만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딸은 입을 다물었고 그 이후로 중요한 일들을 어머니와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딸의 행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딸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고 대화는 일방적인 훈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하면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라 그냥 잔소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자식이 정작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식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부모의 눈에 자식은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식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스스로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가르치려 듭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며 일일이 참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듣는 척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서운해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밀어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강요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자식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순간 자식은 숨이 막히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내는 것 말입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수시로 상기시킵니다. 아버지는 일하느라 허리 다 망가뜨렸고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빚이 되고 짐이 됩니다. 사랑으로 준 것을 은혜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한 아들은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고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졌고 결국 전화를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고 그 죄책감은 효도가 아니라 회피를 낳습니다. 진정으로 자식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옆집 아들은 얼마나 효자인데 친구 딸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데 하며 은근히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는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부모에 대한 거부감만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관계도 변할 수 있고 멀어진 마음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듣는 연습입니다. 자식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말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왜 힘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 힘들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가르치고 이끌어왔던 부모에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깊은 소통이 됩니다. 어느 어머니는 딸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할 때 평소처럼 조언하는 대신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딸이 하소연을 다 마칠 때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말입니다. 딸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고 그 후로 둘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어리게 보여도 그들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믿어줘야 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부모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보여도 그것은 그들이 배워가야 할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자식 또한 부모가 원하는 길을 억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되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빠는 내 선택이 걱정되지만 너를 믿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해봐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는 좋은 대신 증언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나간 희생과 헌신을 계속 들춰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자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과거 이야기 대신 자식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와 사위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자식들은 그 변화를 느꼈고 스스로 더 자주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줬다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함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틀어진 후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만 강요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진심 어린 사과가 딸의 마음을 녹였고 둘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기대와 요구로는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만큼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경청, 있는 그대로의 인정, 조건 없는 지지, 이것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멀어진 이유를 자식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부모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식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불안과 걱정만 쏟아냈던 것 말입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고 하면서 정작 자식이 원하는 것은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 대신 안부를 묻고 조언 대신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신 편하게 쉬다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희생을 들춰내는 대신 현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되고 작은 노력이 쌓여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면 자식도 조금씩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신 참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멀어진 자식이 다시 가까이 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